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종말이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 인류의 마지막이 올 수 있다, 올 것이다 막연하게 짐작을 하고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종말의 날 후에 있을 심판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지난번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는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이 함께 받아들여지고 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견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를 어떤 논리적이고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린 것은 아니고요. 조직신학적인 견해라는 것은 논리적인 어떠한 그 이해, 그것을 토대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조직신학적인 접근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이든 그것이 꼭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영적으로 성취된다. 그렇게 보는 견해이고요. 전천년설은 성경에 그냥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므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오늘 공부할 때 하는 10절까지의 내용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일어난 일들이 20장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사탄이 감옥에서 놓이게 되고요. 무적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이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한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것이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왜 사탄이 다시 풀려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왜 필요한지, 왜 그것이 반복되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천년을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상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큰 다른 충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탄이 풀려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미혹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특별히 전천년설, 성경의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편에서는 오늘 이제 네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앞서 19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땅의 왕 임금들과 그의 군대를 이제 충동질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게 하는데, 그때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임금들과 군대가 죽임을 당했는데요, 일반 백성들은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다가 사탄이 풀려난 다음에 또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은 사탄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혹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저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참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죄성은 달라지지 않고 그 안에 거듭난 새로운 영이 없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또다시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에 저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죄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곡과 마곡을 유혹해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침략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거꾸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어떤 종말의,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의 예언을 믿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종말의 예언을 그대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그 범위는 한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종말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이미지와 그 상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많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36장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마른 뼈가 부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4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전쟁은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9장의 곡과 마곡의 심판은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지만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요한계시록의 심판까지도 이해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비교해서 두 가지 전쟁이 한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다른 사건이냐 계속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천년설을 믿는 신학자들 또 그러한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종말도 한 번이고 예수님의 재림 즉시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한 가지 전쟁이면 최후의 전쟁은 한 번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어떤 용의 어떤 힘을 받은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이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온 천하의 왕들과 군대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다가 전쟁에 져서 사로잡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나오는 전쟁이고요. 그런데 천년 왕국 후에 한 번 더 전쟁이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이미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져 있고요. 사탄이 무저경에 있다가 노임바되어 사방 백성을 미혹하지만 다시 한번 마귀가 이제 전쟁에 지고 사로잡혀서 이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싸우는가? 사탄이 직접 무기를 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늘 그를 따르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모든 거짓된 속임수를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한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포위하고 싸우려 하는 것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시온성이죠. 또 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영.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시대의 12지파의 진영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대로 믿는 분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제 예루살렘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멸망한 도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멸망했고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그것을 소돔이다, 애굽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영적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성이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실제 도시를 지칭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회복하실 그 나라, 그 나라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영적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전쟁에 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봄에 이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해 보면 백보자, 흰 보자, 그 흰 보자 위에, 크고 흰 보자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땅과 하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산도 없고 섬도 없고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시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왜 세상이 사라질까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라지고 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앞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한 가지 견해입니다. 지난번 공부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고 다시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받지 않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심판은 오직 악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중에 12절은 의인이 받을 심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은 심판을 받지만 그 판결은 정죄나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이제 의인이 받을 판결이고요. 대신 13절과 14절은 악인이 받을 심판으로 생명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12절을 의인의 심판으로 볼 때에 저들이 보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장면이 그 모습이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받고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접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죠. 심판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 영생을 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구분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이 그렇게 구별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의 심판은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귀가 있고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뭔가 과장하거나 우리를 일부러 겁주려고 무서운 말들을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 했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또 저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이 땅에 또 온 인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알고 믿는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